저는 가끔 망상 비슷한 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높은 곳을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다 이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결이랑 한빈이를 키우면서도 애들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덮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얘네들을 내가 만약에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어요.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겠죠.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돈을 잃는 게 제일 두려운 거겠죠.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전쟁 나는 거죠.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믿음을 잃고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잃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는 생명을 잃는 게 두려워, 아니면 믿음을 잃는 게 두려워, 이걸 묻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는요,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쓴 편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의 일을 6일 만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요,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같이 쉬었어요. 아담이 아침에 출근했다는 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하와가 가사노동에 시달렸다는 기록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 안식은 그야말로 쉼이었고요, 평안이었어요. 하다못해 토끼들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도달해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점도 안식이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안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그 안식에서 쫓겨날 때 아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들과 식물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안식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수고해도 그 소산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는 대신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안달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안식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저주에서 다시 안식으로.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도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며 안식의 약속이에요. 안식은 구원받은 신자의 유일한 소망이며 목적지입니다. 신자는 그 안식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은 신자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죠. 시편 95편은 이들의 일을 언급하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요, 출애굽 당시가 아니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시대예요. 만약에 안식에 들어갈 일이 없다면, 더 이상 없다면, 그때로 끝났다면 더 이상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약속되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자손들을 이끌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 역시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여호수아 때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에 들어갈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어요. 안식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안식을 믿지 않고 안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지나와요. 그 더운 사막의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 사막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세요. 그들은 매일 눈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겼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었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눈으로 보고 매일 그걸 먹고 매일 귀로 듣고 하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었지?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 번역으로 따지면 강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혹되어 있었어요. 뭐에 미혹되어 있었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자신이 느끼는 것.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미래에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 미래에 받게 될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거였어요.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네. 물 없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지? 먹을 것이 없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지? 옷이 없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할 텐데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지? 당장 자기 삶에 닥쳐오는 것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이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신앙의 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 때문이었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신앙, 믿음으로 가능하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한 번도 예외 없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야,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 그 위대한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 위대한 사람이잖아.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잖아.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혹시라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죠. 지금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신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편지를 쓸까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떠나갈까봐, 떠나가지 말라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의 가장 위대한 모범, 그런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조차도 이랬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신자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늘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장 예배를 두고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늘상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없는 찬송을 드릴 때도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귀에 들어왔는데 동의가 안 되거나 공감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4장 12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개역 성경에서는 판단하나니라는 번역 대신에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의미, 그런 의미는요, 이 뒷부분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은 뭘까요? 이만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보통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날선 검처럼 그들을 베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고통과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의도, 마음, 사상,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살피셔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과 심판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판단하시고 오늘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하고 믿음이 있는 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면 자기와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죠. 다른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결산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두고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교회 갈게, 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이 불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반대로 믿음도 순종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물론 이 순종이 100%의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커녕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게 우린데 어떻게 완전히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려 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믿음은 우리 안에 순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이 점점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순종의 씨앗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겠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순종의 씨앗,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이 되지만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에 이르기 위해 우리를 삼가서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안식을 바라고 사는 삶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걸 우린 기억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요, 요즘 말로 날먹하는 걸로 착각해요. 날로 먹는다고 착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착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착각이 과연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착각은 고난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할 때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11절에 있는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답은 뭐예요? 제 생명과 제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 답변을 이제 유도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의 차를 바치시겠습니까? 예, 대답합니다. 기분이 좋죠. 당신의 예금을 다 바치겠습니까? 예. 당신의 집을 바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과 지갑에 들어있는 돈까지 다 바치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차도 없고 예금도 없고 집도 없어요. 입고 있는 이 옷과 지갑에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차야 낼 수 있고 집이야 드릴 수 있지만 요건 못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노숙자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위해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 보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는 당연히 두려워해야겠지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혹여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설교를 다 잘 듣기를 바래요. 설교를 잘 듣는 분들 몇몇 분들은 당연히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 이 설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그 말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에 사는 거거든요. 주님 덕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주님이 사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또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빨리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을 잃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갖 유혹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 나부끼는 깃발처럼 펄럭펄럭거리게 돼요.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을 향하여 애쓰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권하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향하여 늘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늘 주변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